번째 강의인데요. 창세기 12장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얘기죠.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전 인류의 반입니다. 예. 기독교, 천주교는 합해서 보고요. 유대교도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습니다.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 얘기를 그냥 수백 번 들었죠.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브라함 하면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아브라함 얘기 많이 들으셨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그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아브라함 하여튼 이런 분이다라는 이미지가 있을 텐데, 이 시간 옆 사람하고 한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한두 마디로 한번 이렇게 좀 얘기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브라함 하면 어떤 이미지입니까? 예. 그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한번 얘기를 해보시면 되죠. 자, 여기까지 하면 되겠죠? 너무 길게 하면 딴 얘기 하니까. 자, 이게 이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이제 12장부터 아브라함 얘기가 나오는데, 처음부터 이 사람은 내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만약에 단정을 하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해도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되는 거지, 나는 못해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브라함하고 성경에 나타난 아브라함이 좀 다를 수 있어요. 놀라지 않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워낙 이제 유명한 분이고 예수님도 많이 언급을 하시고, 그 다음에 부활을 언급할 때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면 하여튼 대단한 사람이긴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일단 믿음의 조상이니까 믿음이 엄청 좋은 사람일 거다, 이런 이미지. 그 다음에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삶이 거의 완벽할 거다. 하나도 실수라는 건 없고 잘못한 건 없고 거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정도를 걸어간 사람일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나하고는 감히 견줄 수 없다, 넌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아마 좀 많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론 다른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도 계시겠고요. 어떤 분은 아브라함이 누군지 잘 몰라서 아무런 이미지가 없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범접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우리랑 비슷했을까? 그런 걸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아브라함 뒷조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뒷조사. 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가? 창세기 12장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은 좀 신비롭게 느껴져요. 신비롭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나하고는 뭔가가 다르다. 그렇게 그런 존재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12장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니까 하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실은 12장의 말씀이 도전이 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건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하는 거다라고 우리가 넘겨버릴 수도 있는데요. 과연 그럴까 하는 거예요. 과연 아브라함은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가?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가? 진짜 신비로운 사람인가?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랑 진짜 비슷해요. 비슷합니다. 자, 어제가 아니고 전 시간에 잠깐 살폈는데요. 아브라함의 족보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 아까 우리 족보를 따져봤죠? 몇 대였어요? 아브라함부터 노아까지가 10대거든요. 10대. 그러면 노아는 아담의 몇 대 손입니까? 9대 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면 몇 대 손이 되죠? 19대 손입니다. 19대 손. 그렇게 멀질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 아들입니까? 데라의 아들이죠. 데라. 그리고 데라의 족보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장남이에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나홀, 하란 이렇게 나왔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10대 조상 노아는요, 하나님에게 직접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방주에서 1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그 실었던 그 동물들 먹이고 똥 치우고 했던 그 뒷바라지를 다 했어요. 그리고 홍수가 멈추고 땅이 좀 말랐을 때 방주에서 내립니다. 그때 노아가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시죠? 창세기 8장 20절 21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는 그 향기를 받으시고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랬어요. 자,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을 때 제일 먼저 한 게 뭐죠?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짐승 다 죽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 아까운 짐승 가지고 잡아갖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향기를 맡으시고 내가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주시죠. 그러니까 10대 손이 이런 분이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10대 손, 데라의 9대 손인 노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창세기 9장 26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9대 조상이 누구죠? 셈인데 셈이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노아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는 자기 큰아들 셈을 축복할 때 셈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이렇게 축복했어요. 자, 그리고 셈으로부터 지금 몇 대 내려왔죠? 아브라함까지 9대가 내려왔어요. 자, 지금 데라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론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의 아들인 구스, 니므롯 이렇게 가긴 했지만 그러면 그 셈의 후손은 어떻게 됐을까? 아브라함이 셈의 9대 손인데 이쯤 내려갔으면 데라가 8대 손이니까 그 정도 내려갔을 때 과연 아브라함과 데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사이 일을 성경이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는데 굉장히 좀 신비롭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딱 숨겨놨다가 갑자기 쑥 끄집어내는 그런 느낌.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보면 창세기는 전혀 설명을 안 해요. 근데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 2절 3절에 보면 데라와 아브라함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뭘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셈으로부터 8대가 내려가면서 벌써 하나님이 희미해진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고 있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강 저쪽에서 다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데라가 그 아브라함은 어땠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래도 아버지 데라가 섬기는 신을 섬겼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봐야 돼요. 탈무드를 보면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아버지가 외출을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우상을 지키라고 했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니까 아브라함이 작대기를 들고 우상의 모가지를 다 날려버렸습니다. 외출해서 돌아온 아버지가 보니까 팔아야 되는데 우상이 모가지가 다 부러졌어요. 노발대발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우상들이 지네끼리 싸워갖고 저렇게 됐다고 태연하게 변명을 했어요. 데라가 더 열받는 거예요. 야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데라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아버지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을 왜 만들어 파십니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은 성경에 근거가 있어요. 벌써 이 데라가 벌써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이나 나홀도 우상을 섬겼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뒷조사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어서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어디에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그랬죠. 근데 창세기 11장의 데라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지금 어디 와 있어요? 하란에 와 있어요. 하란에.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다 그랬죠? 불렀어요. 그럼 어디까지 왔어요? 이따가 지도 보여드릴게요. 하란까지 왔어요. 그런데 하란에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어디서 부르냐면 하란에서 불러요. 결국은 하나님 아브라함 몇 번 불렀어요? 2번 불렀어요. 처음에는 어디서 불렀어요? 갈대아에서 부르고 그 다음에는 하란에서 불렀어요. 자, 아브라함이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배경을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셈의 9대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버지는 뭘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그러면 아마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겼을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겠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원래 어디 살았어요? 갈대아,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다가 하나님 불러갖고 어디 와 있어요? 하란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또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거예요.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이르시되가 뭐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까? 아니죠. 이 당시에 갈대아 사람들이 섬기시는 달신입니다. 달신을 섬겼어요. 그러면 지금 달신을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달신을 섬기고 있는,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를 두고 달신을 섬기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달신을 섬기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그래도 하나님에게 대해서 알아보고 믿겠다는 마음을 가진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말씀하지 못할 수가 있을까요?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달신을 섬기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전에게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직 믿지 않는 분도 계시고요, 우상을 섬기는 분도 계시고 철학관에 즐겨 다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커피숍에서 가디너스에서 자매를 만났더니만요, 철학관에 가서 이름을 바꿨다 그러더라고요. 혹시 여기도 철학관 가서 이름 바꾸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철학관에 다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이전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텐데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이방 신상이 다 뭡니까? 욕망을 채워주는 거잖아요.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는 달신을 섬기면서 9대손은 셈이고 10대손은 노아였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에요. 인류가 멸종하지 않도록 사람과 짐승을 다 방주에 실어서 1년 동안 잘 보살폈던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10대가 내려가면서 많이 희미해졌어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어떻게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가오셨어요.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 오늘 시작인데요, 주일까지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아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출발이에요. 아주 훌륭해서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가장 퍼펙트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말씀 앞에 서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면, 들어도 뭔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고 해도 우리는 아브라함 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들리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날 수 있어요. 들리면.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알아들으면 인생이 바뀝니다. 예. 방금 간증했던 지영자매, 하나님 말씀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은 들리잖아. 들렸어요. 들리니까 인생이 바뀌잖아. 찾아오시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겠어요. 날마다 읽고 있어요. 우리가 누가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될 수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저녁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알아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이것은 존재를 흔드는 대단한 말씀이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라는 거예요. 함께 지내고 있던 친척을 다 떠나라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너 나한테 모든 걸 걸 수 있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모든 걸 걸 수 있겠니? 그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손에 잡고 있는 거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너에게 줄 약속에 네 인생을 걸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라,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내가 떠나야 할 자리는 자세히 가르쳐줬어요. 고향 떠나야 된다, 친척 떠나야 된다, 아비 집 떠나야 된다. 떠날 자리는 가르쳐주는데 떠나서 갈 자리는 안 가르쳐줬어요. 보여준 땅이 아니고 보여줄 땅이에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땅이요,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땅일 수가 있습니다. 가라고는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그 땅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자, 하나님은요, 달신을 섬기고 있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도전하는 게 뭐냐면, 네 지금 눈에 보이는 거 다 내려놓고 네 눈에 안 보이지만 내가 너한테 약속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단한 약속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제 표준 세번역이 이제 원문을 가장 충실하게 번역한 건데요. 히브리 원문은 지금 이 세번역처럼 컴마를 찍었어요. 문장이 다 끊어져 있습니다. 몇 개냐면 7개예요. 떠나면 내가 너한테 줄 법은 이거다. 그리고 말씀하신 게 7가지입니다. 네가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난다면 내가 너한테 이거 다 주겠다. 그 약속을 하신 거예요. 많아서 좋죠? 7가지나 되니까. 떠나는 건 3개잖아. 고향, 친척, 아비. 주는 건 7개야. 근데 7개 되게 많아 보이는데요, 문제는 뭐냐?
이게 눈에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보세요. 큰 민족 된다.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사라는 뭐죠? 불임이잖아. 애를 못 낳잖아. 근데 큰 민족 되게 하겠대. 복 주겠대. 네 이름 떨치게 하겠대.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대. 너를 축복하는 사람 내가 복 준다. 너 저주하는 사람 내가 저주한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거 뭐 다 추상적으로 들리는 약속이에요. 이런 얘기 들으면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말이 안 된다는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였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도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미래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지만 현실에서는 별로 손에 잡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약속 받고 고향 친척 아비 집 떠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이런 얘기 듣고 아브라함이 에이 하나님 사람 갖고 장난하지 마십시오. 그 좀 실현 가능성 있는 얘기를 좀 하시지. 뭔가 손에 잡힐 만한 얘기를 좀 하셔야지. 못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런 정도 약속이라면 저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을까요? 4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놀라운 것은 4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어떻게 이런 정도의 약속을 받고 떠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주로 어떻게 반응하죠? 성경을 펼쳐서 읽으면, 묵상을 하면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읽고 덮어버리잖아. 무시해버리잖아. 그렇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안 따라갑니다.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되면 안 따라가죠. 보여줘야 보이는 것만 우리는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 아브라함이 뭘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앞에서 제가 말씀이 들렸다 그랬죠? 들렸어요. 들렸어요. 근데 그 들린 말씀을 따라 지금 갔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떠날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는 것을 지키는 삶은 아무리 지켜도 그거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말씀만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야 사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것은 거래입니다. 거래예요. 근데 안 보이는 걸 따라가는 건 뭘까요? 믿음이에요. 안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이 하나님 명령 앞에 아브라함이 순종을 했어요. 한번 그림을 보십시오. 이런 아마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예.
혼자만 간 건 아니고요. 그 5절을 보면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하란에 살면서 모아놓은 모든 재산하고 종하고 다 이렇게 이제 데리고 갔다는 거죠. 예. 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따라가게 되던가요? 어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 따라가는데 어떤 말씀은 참 잘 안 따라가지는 게 있던가요? 그렇죠? 어떤 말씀은 정말 많은 대가를 지불해도 내가 따라가는데 어떤 말씀은 전혀 안 따라가게 되는 말씀이 있지 않던가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그 황당해 보이는 말씀을 받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은 했는데 보이는 거 없어요. 될지 안 될지도 몰라요. 그 확실치 않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아브라함이 다 끌고 갈 수가 있었겠냐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일 편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안정되고 편한 자리가 어디겠어요? 갈대아입니다. 하란이에요. 오래 살았으니까 편안하고 또 친척도 있고 가장 살기 좋은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하는 데가 어디겠어요? 고향이죠. 제일 좋죠.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떠났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 말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가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있었을 것 같아요? 물론 아이가 없다는 게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는 자식이 없다는 거는 굉장히 절망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떠날 수 있는 이유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그 땅을 떠날 결정적인 이유는 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요, 고향과 친척을 떠나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입니다. 쉽게 못 떠나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요, 우리가 볼 때는 아주 단순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그냥 갔어요. 어떻게 갔을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이 확실하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 있었던 거죠.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은 그냥 하나님이 재미로 이렇게 툭 던지는 약속이 아니었어요. 그런 막연한 약속을 받고는 안정적인 삶을 살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날 수 없어요. 그럼 뭐냐면 자기가 안정을 누리고 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려고 하면 뭐가 있었겠어요? 매우 강력한 약속, 그리고 떠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게 없이는 아브라함이 떠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힘이 주어져야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잘 살고 있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게 하나도 안 믿어지고 전혀 힘이 안 되는데 어떻게 떠날 수 있겠어요? 못 떠나죠. 적어도 4절에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는 얘기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 땅을 떠나게 할 만큼 매우 강력한 힘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말려. 난 간다 이거예요. 다 말려도 나는 가. 왜? 가야 될 힘이 내 안에 생겼어요. 확신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가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서는 사람 보세요. 직장 잘 다니고 연봉도 높고 그냥 잘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간다는 거예요. 다 못 가게 하죠. 간대요. 왜 갑니까? 적어도 그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떠나면 안 되는, 떠나도 되는, 떠나야만 하는 힘이 주어지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경험돼야 됩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할 수 있는 힘으로 다가와야 됩니다. 말씀에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력한 약속이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길이 안전하냐? 그거 보장할 수 있냐? 그게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요. 그냥 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평생 살아온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다 뒤로 하고 떠날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매우 확실하게 다가왔고, 그리고 그 말씀이 거부할 수 없는 엄청난 힘으로 다가오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요. 설명할 수 없어. 그냥 갑니다. 오늘날도 주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을 보면 곁에서 다 뜯어말려도 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말씀이 임한 거죠. 확실하게 임했어요. 하나님 내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간다. 아무도 못 말립니다. 그게 사실은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가게 한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이 힘으로 다가오는 은혜를 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럼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이 주신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그분이 내가 어떤 길을 통해서 그 약속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도 아신다는 걸 믿어요. 대책 없이 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부르시고 약속을 주신 그분께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나를 그 자리로 데리고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요. 그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를 알아야 하고 굶지 않아야 갈 수 있고 보장을 해주면 가고 대책을 세워주면 가겠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 그거를 다 해준다는 전제가 생깁니다. 다 알아서 할 거다 그분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세부적 계약서 하나도 안 세웠지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떠날 수 있는 힘으로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떠나갈 수 있어요. 이번 수련회 기간 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네. 그런 힘이 내게 주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매우 나쁘게 보면 대책 없이, 좋게 말하면 단순하게 떠나가는 거예요. 뭘 따라가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가면 된다라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떠날 힘도 생겼어요. 가는 거죠. 근데 이제 5절을 보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모든 소유 얻은 사람을 이끌고 어디로 가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마치 이 아브라함이 그 행선지를 알고 있었다는 말씀처럼 보이나,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하나님 인도하신 땅이 가나안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 보여줄 땅으로 가는데 아직은 안 보여줬는데 떠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것 알아서 다, 그것도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신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떠날 수 있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지도 한번 보실래요? 지도. 자, 우르가 보이십니까? 예, 바벨론 우르 보이시죠? 거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어요? 처음에 하란까지 갔죠? 거기 살다가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도착한 데가 베델과 세겜 사이거든요. 여기 도착했어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를 안 보면 그냥 아침에 출발해가 그냥 저녁에 도착했다. 부산에서 아침에 KTX 타고 야, 서울에 잘 도착했네, 잘 도착했어,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이게 하란에서 세겜까지 거리가 630km입니다. 아까 여러분 아브라함 출발할 때 그 보셨죠? 아브라함 혼자 걸어가는 게 아니라 뭐 가축, 종들, 뭐 하여튼 때로 다 가잖아요. 그럼 630km면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 아마 하루에 30km 가기 힘들 거예요. 예, 혼자 걸어가면 몰라도 그 많은 무리를 끌고 오려면요 30km씩 가도 630km면 며칠 가야 되죠? 21일을 가야 됩니다. 하루도 안 쉬고 30km씩 계속하면 아마 한 달 이상 걸렸겠죠. 저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아브라함이요 갑자기 그냥 소유를 다 정리하더니만 가는 거예요. 어디론가? 어디 가냐 물어보면 난 잘 모르겠다 이러고 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아브라함 왜 저래? 왜 갑자기 떠나는 거야?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반응도 비슷해요. 아, 쟤 갑자기 왜 잘 다니던 직장 관두지?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말씀이 힘으로, 확신으로 다가오니까요 아브라함은 미련 없이 가는 거예요. 뭘 버리고? 고향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아비집도 버리고 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계속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을 향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굉장한 힘으로, 누구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강력한 힘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네, 자, 세계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세계임 보이시죠? 여기까지 왔습니다. 몇 킬로라고요? 630km예요. 왔어요. 도착했어요. 근데 그 먼 길을 도착해서 여행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세겜에 도착했어요. 근데 막상 와보니까 그 땅에 지금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누구였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 함의 후손들이었죠.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예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어떤 느낌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좀 김이 세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철석같이 다 주겠다고 그냥 7가지나 약속을 해갖고 가문 이슬에 속아서 고향 친척 아버지 다 버리고 왔는데 와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 거예요. 뭐야 이거?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아니 그렇게 철석같이 약속했으면 와서 몸을 땅 하나 딱 준비해놓고 부르시든지, 와보니까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럼 그 많은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목숨 걸고 떠났으면 뭘 하나 좀 번듯한 거 줘야 되잖아, 하나님이. 그렇죠? 뭘 하나 줘야 되잖아. 와보니까 어때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는 땅. 오늘 하나님이 데리고 오신 거예요. 네. 충분히 김이 셀 수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믿고 목숨 걸고 왔는데 겨우 이겁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충분히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믿고 왔는데 진짜 내가 속았나 이거? 뭐 내가 지금 뭐 홀렸나? 뭐야 이게 도대체? 그런 생각이 안 들겠어요? 다 주겠다고 해서 왔는데 이미 다른 사람 살고 있으니까. 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런 생각, 실망, 질문, 마음이 복잡해. 뭐야 도대체? 그때 7절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 근데 이 창세기를 읽어보면요, 어떨 때는 여호와로 나타나고요,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요. 이게 그냥 적당하게 섞어서 쓰는 건 아니고요. 이게 이제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호와로 나타날 때는 뭐고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 여호와로 나타날 때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언약. 예. 그러니까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자기 백성과 언약의 하나님으로 드러내실 때는 항상 여호와로 나타나요. 그래서 여호와로 나타나실 때는 주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언약을 확인하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7절에 뭐로 나타났죠? 여호와로 나타났죠. 읽어보세요. 뭔 얘기합니까? 예, 약속 믿고 왔는데 이미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서 김이 팍 샜는데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러잖아. 뭐죠? 재확인인 겁니다. 재확인. 계속 재확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이냐면 전능자의 모습이에요. 전능자의 모습. 엘 샤다이. 하나님, 그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한 능력을 보여줄 때는 주로 하나님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아브라함은 세겜 땅에 와서 이미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조소하는데 이게 뭐야? 라고 언약에 대해서 좀 의심을 하고 있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뭘 확인합니까? 언약을 재확인하잖아요. 내용을 보세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걱정하지 마. 너 놀랬지? 걱정하지 마. 이 땅 내 반드시 나한테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누구에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냐면요,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납니다.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그분이 아예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나 순종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계속해서 나타나요.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처음으로 거기 와서 뭘 하냐면 제단을 쌓아요. 제단을 샀습니다. 제단을 샀다는 게 오늘날로 말하면 뭘까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예배. 예. 그 약속을 다시 재확인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자기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해서 아마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겠죠. 여러분, 언약을 믿고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있나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 있나요? 뭐지요? 천국에 대한 언약도 있고 영생에 대한 언약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언약도 있겠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약은 반드시 이루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요. 자, 그런데 언약을 주셨는데도 우리의 삶의 상황이 이거 뭐지?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일어나요.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질 않아요. 자, 8절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시작. 네. 자, 아브라함이 세겜에 정착을 못하고요, 어디로 가지요? 서는 배쪽, 베델, 동쪽은 아이로 계속 이렇게 이제 옮겨가거든요. 옮겨갑니다. 왜 옮겨갔을까요? 왜 옮겨갔을까요? 옮겨간 이유는 이거예요. 함의 후예들인 가나안 사람은 우상을 섬기죠. 그 다음에 배타심이 강하기 때문에 아브라함하고 거기서 같이 생활하기가 힘든 거예요. 자꾸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거 살고 싶은데 그 원주민이 자꾸 아브라함을 밀어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옮겨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8절 보니까 베델 동쪽 어디로 옮겼죠? 산으로 옮겼어요. 산으로. 왜 산으로 옮겼을까요? 산으로 옮기는 이유는 이거예요. 평지에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왜요? 가나안 원주민 때문에. 평지는 자리가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리 쫓겨갔다가 저리 쫓겨갔다가 평지는 안 되니까 어디로 갑니까?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을 뽑았다가 걷었다가를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서 겪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가기만 하면 내 삶의 모든 나쁜 환경이 다 개선되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 할 거다고 생각합니다. 그랬는데 형통 안 하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어려운 일이 오니까 하나님 원망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목숨 걸고 출발했잖아요. 지금 어떤 일 당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여 치이고 저 치이고. 평지엔 도저히 자리가 없으니까 산 위에다가 지금 장막을 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난 그 약속의 땅에 안식과 성취는 없고 피곤함과 긴장감만 있어요. 굉장히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뭘로 사는 거예요? 나그네로 사는 거죠. 나그네로. 예. 나그네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잡고 가는 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실제로요, 창세기를 쭉 보면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굉장히 난관이 많았어요. 근데 힘든 일을 겪으면 반드시 누가 찾아오냐면 여호와께서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약속을 잡고 가면요, 너무 힘들고 지치고 막 그냥 포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생기면요, 반드시 누가 찾아옵니까? 여호와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서 마십니까? 언약을 재확인. 계속 반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7절에서도 제단을 쌓았는데요, 8절에도 보세요. 산에 올라가서 장막을 치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뭐 합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언약을 잡고 가는 길에서 난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언약을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진짜 은혜요, 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재확인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다시 확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따라 갈 수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축복이죠, 여러분. 예배하는 삶,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에요. 자, 이제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면요, 성경 구절을 안 적었는데 한번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밑에 있네요. 잠깐만요. 자, 그 전에 제가 설명 좀 하겠습니다. 자, 1절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자, 그 땅이 어디죠? 약속의 땅이죠. 베델입니다. 베델에 기근이 왔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약속이 있는 땅에 결핍이 찾아온 거예요. 약속이 있는 땅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이해가 됩니까? 약속의 땅에는 풍요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약속의 땅에 결핍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약속이 없는 땅은 풍요로워. 어디죠? 애굽이야. 약속의 땅은 결핍이 찾아오고, 약속이 없는 땅에는 풍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결핍의 땅을 떠나 어디로 가죠? 풍요의 땅으로 갔어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간 거예요.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여러분, 약속의 땅에 결핍이 찾아왔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죠. 약속의 땅에 어떻게 결핍이 올 수 있는가? 그것도 아주 심한 결핍이. 아니, 다 걸고 왔는데 와서 또 기근이 심하게 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 보세요. 와보니까 누가 살고 있죠? 원주민이 살고 있죠. 그 다음에 원주민 때문에 계속해서 장막 못 치고 쫓게 된 게다가 지금 어디가 장막 쳐놨어요? 산에 쳐놨지. 거기다가 또 뭐가 왔어요? 심한 기근이 왔지. 열 좀 받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뭐 어떡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충분히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신앙의 여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이렇게 곤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심한 기근이 올 수 있어요. 그건 별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지금도 그 약속의 땅에서 결핍을 겪고 있는 분이 우리 중에도 지금 있을 수 있어요. 약속을 다 집어 던져버리고 약속은 없지만 풍요가 있는 그 땅으로 가고픈 마음을 갖게 할 정도로 심한 결핍을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훈련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그 애굽에 내려가서 굉장한 사건을 경험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변합니다. 굉장히 변해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예, 열국의 아비가 되는 거죠.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데 결핍이 왔다면 여러분, 함부로 그런 사람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판단하지 마십시오. 자, 심한 기근이 왔는데 기근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죠?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요.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우리랑 똑같다니까요. 그냥 너무 그 결핍이 심하면 약속이 없어도 풍요한 땅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예.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행동을 반복은 안 합니다, 여러분. 반복은 안 해요. 잘한다 이 말이에요. 애굽에 내려가서 사건을 겪죠. 그리고 이 사건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했어요. 자, 11절에서 13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자, 11절 보세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부터, 아직 도착 안 했어요.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부터 아브라함이 뭘 갖습니까?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도착도 안 했어요. 가까이 갔는데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내랑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갑자기 사례가 아리따운 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마누라 너무 이뻐, 큰일 났다. 이게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약속 있는 땅으로 가는 것도 거의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 두려움 없이 왔단 말이에요. 그 먼 길을. 그런데 왜 그렇게 확신차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갔던 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혔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땅을 떠나서 풍요를 쫓아 언약이 없는 땅으로 가면 우리에게도 까닭없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까닭없는 두려움이에요. 주님 의지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그보다 훨씬 더한 상황에서도 진짜 안 두려웠는데 힘든 문제 해결하려고 약속 없는 풍요를 따라가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데가 없었는가? 여러분, 약속의 땅을 떠나면 두려움이 내 곁에서 늘 맴돌다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쑥 들어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아브라함이 뭐 합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마누라를 버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예,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되게 훌륭하죠? 우리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이런 거예요. 약속이 없는 땅으로 가면 누구나 이렇게 행동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여러분, 우리가 담담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약속하셔서 이게 우리의 담담의 근거잖아. 근데 약속이 없는 데로 가버리면요, 붙잡고 담대할 수가 없잖아. 뭘 잡고 내가 담대할 수 있겠어요? 두려움 찾아오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다 해결해야 됩니다. 내가 다. 어떻게 해결해? 두렵죠. 자, 14절 1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자, 지금부터 기도할 시간인데, 자, 빨리 가겠습니다. 자, 이제 그 두려움이 뭐였죠? 우리 와이프가 너무 이쁘니까 이 와이프 빼앗아가려고 나를 죽일 거다라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합니까? 누이라고 이제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애굽에 왔는데 진짜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사례가 나이가 얼마나 됐을까요? 한 65세가 됐을 거예요. 65세. 아리따웠을까요? 사례의 향년이 127세예요. 그럼 요즘 말하면 우리가 평균 수명이 80이라고 하면 지금으로 치면 몇 살쯤 됩니까? 한 40대? 40대? 좀 이쁠까요? 40대? 40대 여자 손 들어보세요. 40대. 오케이. 예. 하여튼 애굽에 난리가 났어요. 저 미인이 하나 왔다고. 그리고 바로가 궁전으로 데려가요. 자기 궁전으로 불러갑니다. 아마 후궁으로 이제 데려갔을 거예요. 후궁으로. 그리고 바로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선물을 많이 줬어요. 양떼, 소떼, 암나귀, 수나귀, 남녀종, 낙타 엄청 줬어요. 아브라함이 굉장히 기뻤겠죠. 와, 나 부자 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아내는 뺏겼어요. 여러분, 아내를 뺏기고 많은 재물을 받고 아브라함이 기뻤을까요? 아니겠죠? 아싸, 부자 됐다. 하나님 날 이렇게 부자 되게 하시는구나. 그러진 않겠죠? 여러분,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 낙타는 많이 받았는데 장막에 가보니까 누가 없어요? 아내가 없는 거예요. 아내는 합법적으로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아브라함이 행복했을까요? 여러분, 텅 빈 장막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생각이 많았겠죠? 여러분, 재물은 많이 받았는데 아내를 뺏겼어요. 근데 뭐 할 수가 없어. 내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기 때문에 그냥 뺏긴 거예요. 아브라함은 뒤늦게 깨달았을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 있으면 뭘 깨달을 것 같아요? 깨달아지는 게 없습니까? 뭘 깨닫겠어요? 아내 뺏기고 재물을 많이 받았어. 집에 돌아왔어. 아내 없는 장막에 혼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어떤 생각이 났겠어요? 이거겠죠. 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구나. 처절히 깨달았지 않았겠어요? 돈보다 아내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기근이 온다고 약속의 땅 떠나면 이렇게 되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처절히 깨달았겠죠. 너무너무 후회가 됐을 거예요. 근데 때가 늦었어요. 이미 궁에 갔고요. 또 할 말도 없어.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내 빼앗긴 대가로 재물을 얼마나 많이 받았어. 말도 못하지요. 그 쓰라린 가슴을 안고 뼈저린 후회를 하면서 아마 빈 장막에서 잠을 잤겠어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내가 미쳤지. 그러면서 장막에서 밤을 새웠겠죠. 그리고 아마 골백 번 더 아브라함은 다짐을 했을 거예요.
애굽에 내려서 겪은 이 사건을 통해서 받은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겼을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거? 찾으러 갈 수도 없고. 애굽은 벌써 나라인데 뭐 낯선 길손이 와서 왕궁에 가서 빼앗아 올 수 없잖아요. 이미 자기도 누이라고 했고. 근데 만약에 이제 뺏겨버리면 하나님 약속도 어떻게 돼요? 바로가 후궁으로 데리고 살아버리면 그럼 하나님 약속 어떻게 돼요? 다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17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이런 얘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언약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해도 그분이 이루십니다. 여호와의 언약을 붙잡고 나가면 우리가 실수를 하더라도 그분이 하신 언약은 그분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지금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요. 이게 무슨 행동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믿고 떠나간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례가 바로의 아내가 되면 하나님 언약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사례가 없이는 하나님 언약이 성취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쁘지 않아도 하나님은 사라를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되죠?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가면요, 우리가 안 이뻐도 하나님은 언약 때문에 우리를 봐줘야 됩니다. 언약 때문에 우리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을 지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한 언약은 그분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서 수치를 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되는 것은 언약 안에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그분 자신이 하신 언약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18절 20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합니까? 꾸짖어요. 믿음의 조상이 세상 왕한테 지금 쉽게 쪽팔리는 일을 당하고 있죠? 실수했죠, 아브라함이. 실수했습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게 실수야. 떠나니까 두렵고, 두려우니까 거짓말하고, 두려움이 자기가 두려워하는 일이 그대로 임해서 이런 꼴을 당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내를 찾았어요. 여러분, 그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다시 돌아왔어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브라함 마음이. 다시는 내가 이런 짓 안 하겠다. 얼마나 다짐을 했겠어요. 다시는 이런 짓 안 한다 나. 그랬을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누가 찾게 했습니까? 하나님 찾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굉장히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애굽에서 내려가서 배운 것이 그 다음부터 아브라함의 삶에 보면 적용이 됩니다. 적용이 돼요. 훈련이 된 거죠. 자, 13장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해야 되잖아, 우리가. 그죠?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 13장 내일 하고 오늘은 기도 좀 합시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